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40일 동안 이제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한번 십자가 앞에서 한번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 시간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새기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알아야 하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그 중요한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린아이에게 한 2살, 3살 된 아이에게 빵 하나와 100불짜리 하나를 주면 아이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정상적인 아이면 빵을 선택할 것이고, 조금 더 성숙한 아이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누가 이제 어떤 의미를 담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이제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밤에 이제 백화점의 문을 닫은 후에 밤에 이제 몰래 들어갔어요. 몰래 들어가서 뭐를 했냐 하면요, 막 돌아다니면서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의 가격표를 바꿔치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10불짜리 물건에다가 100불짜리 이제 가격표를 갖다 놓고, 100불짜리에다가 1000불짜리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가격을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유유하게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이제 백화점 10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듯이 그 물건을 그냥 사갔습니다. 사실 내가 산 1000불짜리가 아닌데 100불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그냥 사가는 것이죠. 아니면 100불짜리를 샀는데 사실은 그게 1000불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아무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 물건들을 그렇게 사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이런 거죠. 우리 현대인들이 참된 가치의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비싼 것이고 무엇이 소중하냐라는 것을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할 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1,000불을 썼다면 정말 그것이 1,000불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사용했는가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2시간의 시간을 썼다면 정말 그것이 2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쓴 것인가라는 것이죠. 지나고 봤더니 1분의 가치도 없는 것에 내가 2시간의 가치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옳지 않은 것에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노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어떤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유대 땅에 태어난 왕을 찾으러 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제 유대 땅에 왕이 나는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을 찾아갔죠. 그리고 유대의 왕으로 태어날 이가 누구냐,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이제 당황을 하죠. 자기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서기관들과 아니면 지사장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연구한 후에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입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무도 안 가요. 오직 동방에서 온 먼 땅에서 온 그 사람들만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고, 그 헤롯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6km에서 8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걸어가면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가지 않은 거예요. 이걸 가만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은데 왜 안 가는 것일까?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새롭게 좀 만나는,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이거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 메시아가 태어난 그곳을 알고 있는데 왜 가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죠.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이 편안해서 그렇죠. 충분히 나는 가지고 있다. 더 새로운 것이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또 하나는 어떤 다급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나는 지금 바쁘고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되고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신경을 쓸 일이 없다. 상황이 안 된다. 기회가 안 된다. 여력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바쁘다고 아니면 편안하다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첫 장을 읽어 내려가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니라.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참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어둠이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영접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몰두하고 있는 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1시간 일찍 일어나셔서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까만 이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말씀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 3복음서는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요한은 거기다가 그 기록에 가지고 있는 것에 좀 더 영적인 의미를 그가 깨달은 것들을 그곳에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보면 이제 시작하면서 어디부터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태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있죠. 이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닫고 알게 된, 경험했던 그분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태초로부터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분이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1장 1절 다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이요 사실 세 개의 구절로 나눠 있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 문장, 단어 이런 것 의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거의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말을 해도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을 해도 그 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내가 같아질 수가 없어요. 말은 말이고 나는 나. 이게 인간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곧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고 말씀하신 그것은 그분의 존엄과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동격처럼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르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타르쿰 발음이 좀 제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BC 586년경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에서
7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제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라는 언어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랍어하고도 달라요. 지금 사용하는 아랍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와는 다른 바벨론 제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언어가 아람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들이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것이 아람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러면서 조금씩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경험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말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영어에 익숙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는 곳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자기네끼리 모이고 유대인끼리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었죠.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펴요. 그리고 나서 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앉아 있던 사람이 이렇게 눈을 멀뚱멀뚱하고 이제 쳐다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거죠. 그럼 옆에 아람어를 하는 사람이 그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뜻이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결국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돼요. 그게 타르쿰이라는 이제 아람어 성경이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마다 이제 이 단어를 어떻게 옮기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 이 단어를 도대체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호와, 야훼. 그 성경에 보면 이렇잖아요. 십경에 보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라고 발음을 못했어요. 이 신성한 이름을 내가 어떻게 발음하겠냐.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주, 로드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나의 주 이런 단어로 바꿔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 성경을 읽는데 과연 야훼라는 단어를 뭐로 바꿀 것이냐라는 것에 이제 큰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과 이 지역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 대신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였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word가 아니고 a word가 아니고 the word. 그 말씀 하시는 분은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분, 진리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요한이 사용할 때 이제 그릭 문화 속에 있으니까 로고스잖아요. 진리, 참 진리라는 그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함을 표현하고 있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이 세상이 운행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는 섭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바로 주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감히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건데 이 말씀이 또 word라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제 육신 그 직접 경험했던 사람, 요한도 그렇고 뭐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알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이적, 능력,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거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들이 이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잠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 이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 땅에서 살았던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뭐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이 되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뜻인가? 그럼 하나님은 결혼을 하셔서 뭐 이런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렇잖아요. 신관에서 보았을 때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들이라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버지와 구별된 자인데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잖아요. 그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피를 나눈 자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 아들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이나 히브리식 사고에서 보면 이렇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자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릴 자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결국 다 가지고 될 자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모든 권위와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과 모든 본질이 동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대노하잖아요. 신성 모독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럼 너는 하나님이란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크게 노하면서 너는 신성모독을 한 거야.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원인이 그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다. 하나님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를 보여주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게 보여주어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시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요한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적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결국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거꾸로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한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씀이신 이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 가지고 먼저 전제를 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 능력을 행하시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파악하려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그것을 먼저 믿고 있어야 깨달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의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과 행적들은 위대한 일로 끝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야 대단하다. 나도 그 일을 가서 현장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흥분하겠지. 그리고 쫓아다니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 당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분이 하는 행동과 그분이 이루었던 이적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 가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깨달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뉴턴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상해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상해하지 않았어요. 그건 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가 이상하게 여긴 건 이거였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는 떨어지는데 저 하늘에 있는 달은 왜 안 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게 만유인의 법칙을 생각해내긴 이유예요. 왜 늘상에 보이는 이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기 있는 달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게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떨어지냐를 이제 생각하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한 거죠. 우리가 이게 조금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보았던 육체적으로 보았고 육체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요. 이게 몇백 년 가요, 사실은. 그 삼위일체가라는 말이 실제로 이제 이해되어지고 검증되어지는 게 결국 313년도 가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길을 잃었습니다. 찾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주님 저와 동행하시는데 제가 가는 길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분은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지 나의 길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오라고 그 정도로 생각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못 가져도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신 경배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이 작은 것들에 그렇게 연연해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가 마음에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있기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리라. 지난주에 말씀하신 여호와 니시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가치를 아느냐? 그것을 아는 자,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가서 영접하는 자,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권위,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 속에 해결사로 아니면 도와주는 분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며 살 것은 아니었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라는 것,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나의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아버지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정말 경배하며 경외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